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상당히 춥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처럼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에 성탄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의 그 방을, 모실 방을, 마음을 잘 준비하고 지내십니까? 첫 번째 성탄은 어떠했을까요? 오늘과 같이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처럼 고요하고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함으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 그리고 모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느 해보다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일에게 시작, 기다림의 절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멸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지만 반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두 주제가 있어요. 그 두 주제는 이 말과 돈입니다. 언어와 물질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신, 언, 섭, 판입니다. 신,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 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말을 조리 있게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글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 판단력이 있어야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이 신원섭판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첫째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주 말의 중요성이죠. 우리는 흔히 환경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죽게 한다고 생각해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은 내 입의 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맹세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잘해야 되겠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잖아요. 말은 내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대로 내게로 메아리 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에 맞는 말하기를 훈련해야 되고 나아가서 언제 어디서나 은혜로운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 대인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 악담, 원망, 불평의 말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을 심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 언어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돈, 물질에 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그 믿음이죠.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보다도 몇 배나 많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고 섬길 위험이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광야길을 통과한 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바알은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저들의 그런 비신앙적인 것들을 따라서 할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느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 바알이 땅에 비를 내려 농사를 짓게 한다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저들은 바알을 섬김으로
사흘에 가서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알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땅에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곡식을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고 곡식에 햇빛을 비추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바알을 붙들고 섬기며 경배하며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며 보이는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대보다도 아니 이 시대는 정말 만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 우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 자체인 물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에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면 바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알바가 주인 행세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마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살다가 끝나 저주받은 불꽃처럼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주일날도 구별할 줄 알고 시간도 구별할 줄 알고 물질과 삶도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기도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많이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지 아니하고 빗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약속하신 복을 누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이런 거 앞세우지 말고 매사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갑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행동합시다. 하루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고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지니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알곡신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과 관련하여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물질의 주인의, 물질의 소유권,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애를 써 소유했을지라도 본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종관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잖아요. 주. 그러면 나는 종이에요.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권,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물질의 사용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적든 많든 소유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것은 사용하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건 다음 주 17절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물질의 감사권을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년 살림살이 예산이 607조더군요. 607조. 우리 감사원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원은 각 부서가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도요,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 부, 여러 부들이 있는데 예산이 다 집행됩니다. 우리가 노예 상납금을 내면 그걸 가지고 1년 지내는데 전반기, 후반기 이제 각 부서들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각 부서장과 각 부 회계가 감사 앞에 가게 됩니다. 장부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지적도 받고 이제 도장 받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재정감사죠. 우리 교회에도 전후반기 교회에서 예산을 타가는 부서는 제대로 사용했는지 재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권이에요. 내 것이라면 감사할 거 없어요. 맡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죠. 계산을 했을 때 두 종류입니다. 칭찬받은 종이 있고 책망받은 종이 있어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질의 소유권, 물질의 사용권, 물질의 감사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문 우상에 젖어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0절을 보면 경고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없는 물질은요 근심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큐티 내용이 전도서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의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 없는 삶,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부유한 삶이다. 잘 사는 삶이다. 먼저 살아간 지혜자가 후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한번 보니까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근심만 더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결국 자기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어요. 여러분, 돈 자체를 사랑하고 살면 거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변을 보면 정말 돈을 사랑함이 원수 아닙니까? 돈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그렇게 다정했던 친구가 단절하게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돈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어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지, 돈에 탐욕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매사 돈이 화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는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부자가 필요가 아닐지라도 부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이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평범하고 통속적인 것 같지만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을 또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의 윤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내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졌다고, 어떤 출세했다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깁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 자세가 아니죠. 기독교 윤리에 벗어나는 행동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윤리는 겸손이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내가 어떤 물질을 소유했든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하여 얻은 물질일지라도 그건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적든 많든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얻은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빈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서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겸손하는 것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부자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또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에 얻어진 부 가지고 우리가 그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은요,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는 것이고 내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피곤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할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부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과 물질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여기 정함이 없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델로테티란 말인데, 이 아델로테티란 말은 불확실하다는 말이에요. 불확실하다는 말. 정함이 없는 이 말은 불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재물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재물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재물만 있으면 이제 모든 것 내 인생 제대로 굴러가겠지? 이거 생각이지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끼처럼 사라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요즘 예금 금리가 높다 보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경쟁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은 더 많은 금리를 준다고 광고합니다. 어느 지역, 지방에서는 10% 준다고 했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가지고 제발 돈을 찾아가라, 예금을 제발 해야게 해달라,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준다는 제2금융권보다는 제1금융권에 예금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제1금융권이 그래도 좀 덜 받을지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IMF가 오거나 경제적 위기가 온다면 안전하다고 믿고 맡겼던 것도 어떻게 돼요? 다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금만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이처럼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에 목숨 걸고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솔로몬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하루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자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던지 자기 집에 있었던 창고가 부족해서 또 몇 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12장 19절에 보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내 미래는 이제 비단길이야. 내 미래는 이제 문제없어. 나는 많이 쌓아놓고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야, 네 생명을 오늘 내가 거둬가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부자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며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물질에는 날개가 없지만 어느 날 훅 하고 날아갑니다. 잠언 2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추모하겠느냐. 이 허무한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 애착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들, 썩어질 것인데 사라질 것인데 그걸 착각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본질인 것처럼, 그게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을 주목하는데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걸 하나님처럼 붙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우리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시에요.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필요하면 뭘 구할 때 주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가장 각색에 좋은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하게도 채워주시고 주신 것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쌓아놓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어야 돼. 누려야 돼.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사람, 물론 그렇다고 계획 없이 미래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이 물질에 애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삶은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내일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여전히 막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만족과 자존감이 없습니다. 왜?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계속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물질을 관리하지 못하고 물질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든 적든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 위치해서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행복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돌아온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그 낙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주상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매여 살면 되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죠. 누가 진실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고 만물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변질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